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4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온 땅을 주신 하나님. 온 땅을 주신 하나님. 모든 땅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면서 살도록 모든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선봉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전쟁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땅 뺏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접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다 빼앗아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공정하게 분배를 해주는 그런 내용.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귀한 말씀? 한번 우리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43절 말씀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다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온 땅을,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상들에게 이 무슨 약속을 해 주셨느냐?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을 붙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담고 그냥 오늘 받아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가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 약속은 누구에서부터서 주셨느냐? 아브라함 때부터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땅을 주시면서 그 땅으로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민을 그리 가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을 해 주셔서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자, 창세기 2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애굽 땅이 비어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이삭은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이집트로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스탑. 거기야, 거기. 가나안 땅 거기에서 서. 그리고 거기서 살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바로 이처럼 이삭에게도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 다음에 이어서 야곱에게도 해 주셨고, 심지어는 수백 년이 흐른 모세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꾸자꾸 이 말씀, 이 약속을 자꾸자꾸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에게도. 그런데 이 모세에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냐,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슨 족속 무슨 족속, 이게 있는 족속이다. 현재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 땅이 곧 너의 땅이다. 그 땅이 너의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네가 가서 정복해야 할 땅이 바로 그 땅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넓은 땅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이 땅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 땅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서 내가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은 바로 이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이루어져요. 자, 여호수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다 주셨다는 거, 다 주셨다.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상황이 안 되면 못 지킨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계약을 이미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계약을 했다든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되면 못 지켜요. 사람과의 약속은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00% 지켜지신다는 거예요. 철도청에 따르면 그 열차표를 예약해 놓고 해약을 해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무려 30%가 된답니다. 참, 30%가 된대요. 항공도 비행기 타는 것도 23%나 해약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병원 예약도 이 해약률이 약 10%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형편 따라서 어쩌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처럼 변덕도 부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땅을 여호수아 때에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과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주신다고 하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믿고 따르면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4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감히 주위에 있는 이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다, 안식을 주신다, 누하흐 그럽니다. 휴식하다, 쉬다, 그런데 평화가 오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누하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다가 가만히 놔두고,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안식하면서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뜻하면서 이 안식, 이거를 누하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무런 걸림낌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것, 그게 이 에덴 동산이고 이것이 안식이고 평안이고 누하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누하흐를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늘 간섭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 없죠. 또 평안도 없었죠. 그러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이 광야의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디에서 적군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200만 명쯤 이렇게 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떠난 것도 아니고요. 진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이 여정이 그렇게 실제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느 땅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전쟁이 터져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해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감히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간섭하지 못하게 놔두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누하흐라는 거예요. 누가 대적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왔고 안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누하흐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큰 넓은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전쟁이 진행이 됐다면, 계속되었다면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의 부족 국가들을 전부 다 잠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누하우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다라고 하는 뜻, 쉬다, 평안을 얻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땅도 주시고, 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입니까? 솔로몬, 우리가 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의 태평성대가 나옵니다.
5장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처음 때에는 신앙이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굉장히 이스라엘이 당시에 이 부국이었죠. 강국이었고 부국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또 이 전쟁도 없게 하고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치세 때는 전쟁이 없었고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을 했고 안식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나는 기업을 큰 대기업을 이루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병중에 있어서 식물 인간처럼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면 그거 여러분 축복입니까? 행복이냐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또 여기에서 땅이라는 게 기업이잖아요. 큰 기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게 안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안식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안식과 이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들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수입니다. 호수가 워낙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어요.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게 이 큰 광풍이라고 하면은 이 무슨 얘기냐면 태풍급 바람을 얘기합니다. 메가톤급을 얘기합니다. 큰 태풍, 대형 태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배가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상황에 큰 대형 태풍이 불게 되니까 배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덫이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막 파도에 휩쓸리고 물은 들어오고 사람이 이쪽으로 갔다 저리 갔다 막 이게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에 주무시고 계셨다니까. 그 상황에 주무시고, 그것도 여러분 평안하게, 성경에는 코골면서라고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피곤하시니까 그렇게 주무셨을 거야. 성경에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잖아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바로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평안하게 그냥 편하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난리가 뒤집어지고 배가 지금 뒤엎어지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평안이 가장 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즉 무슨 얘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평안은 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안식이 찾아온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 모든 땅을 다 주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적자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인해서 안식과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21장 45절 끝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것도 남김없이 다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셋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다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많이 주시겠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들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믿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무슨 자녀가 없어. 안 된가 보다. 아닌가 보다. 그리고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으니까 이건 아닌가 봐. 나이는 이미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뭘 실수합니까? 분명히 이 사라에게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했음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런 자녀들을 많이 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딱 잊어버리고 여종인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집에 뭐가 생겨요? 문제거리가, 골칫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평안했던 그 가정, 이 행복했던 그 가정이 진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가정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나오죠. 자,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야곱과 예서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태중에 있을 때에 누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쭉쭉 놔두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갈라진다 이 말이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여기서 큰 자는 누구? 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서와 야곱이 있는데, 예서는 쌍둥이이지만 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같은 쌍둥이지만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자권에 의해서 축복이 예서에게 넘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뭐냐면, 예서보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상속권이 가겠다. 이렇게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삭과 자기의 그 부부인 이 리브가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상속권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야곱은 형의 이란 저항을 받고 결국은 자기의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삽니다. 20여 년 동안이나 쫓겨가서 살아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과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군들을 대적하셔서 안식과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들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과 평안을 주셨음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